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날씨는 겨울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많은 눈과 함께 찾아온 추위가 대단했지요. 추운 겨울 잘 준비하라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잘 준비하라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전가족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은혜롭고 힘찬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무명의 전도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제너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끊임없이 전도했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열매 맺지 못하였음을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전도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으며 확실한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그가 방탕하게 살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루에 10명씩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3마디예요. 첫 마디는 신뢰합니다. 두 번째 마디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또 전도지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했습니다. 한 장소에, 시내 한 장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라고 간증한 사람이 영국, 미국,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14만 6천 명이나 되었다는 영상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새벽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적과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 젊은 부부가 제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사연을 듣고 보니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에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상 합의금을 받았대. 그거가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사랑의 천사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금일봉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마음껏 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그거 참 곤란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행을 할 때 터닝 포인트, 어디에서 돌아서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와이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입니다. 이 섬은 하와이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토 중에서 가장 남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남쪽 끝을 사우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더 이상 남쪽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남쪽으로 갈 수 없다고 알려주는 지점,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인 이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방향인 줄 알면 돌아가야 됩니다. 거꾸로 가고 있으면 그때 필요한 것이 유턴이죠. 언제 어디서 유턴을 해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유턴을 해야겠다는 깨달음과 결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흐릿해지면 또 가서 봉사를 하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삶의 전환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의 경험과 훈련은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하여 배웠던 지식과 삶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목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회의 전환으로 인해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저도 행복해졌고 목회의 열심도 붙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특별히 믿음의 전환점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 시험에서 붙고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붙는 일은 어려움은 아니겠죠. 이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 성인들에게는 사업의 실패와 좌절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병도 큰 어려움입니다. 또 법을 잘못 지킴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고 사고가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을 쳐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들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삶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잘 나가던 사람이지요. 배운 것도 많고 출신 집안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열정적이고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서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언덕 위에서 강한 빛으로 인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해야만 걸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못 보던 사람도 어려운 삶을 살지만 여러분, 살아가다가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심정만 어렵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울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 앞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수호자가 기독교의 복음 전파자요, 이방인의 사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요, 수많은 교회의 개척자요,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멀게 된 사건은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의 삶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큰 자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가장 작은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학습교인과 입교교인과 세례교인으로 세웁니다. 또한 새로운 세례교인과 함께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 성례를 세우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세례는 삶의 전환점이요 분명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어제 문답을 하면서 이 세례를 받기까지 어렵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호적에서 파낼 뻔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러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자녀가 부모와 갈등하게 되는 것 얼마나 아픔이지. 참 큰 아픔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학습교인으로, 입교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세례받을 때의 그 결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입교할 때, 학습교인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것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붙들지 못해서 아둥바둥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례식과 함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살자 하시면서 생명의 떡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거듭거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자. 영생하자. 성찬을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변화,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요즘 누구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는 너희 없이 살 수 없다. 너희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지 않느냐? 나와 함께 살자. 성찬을 받으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을 믿음 생활의 터닝포인트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그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나